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의 상식들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들의 재교육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의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신부님 오실 때 어떠셨어요? 그러게 좀 이제는 거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오늘도 왔다 안 왔다 참 복잡하네요. 네, 화창한 날씨가 또 기다려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슬기로운 신자생활 이 코너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좀 더 심도 깊은 궁금증 보다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자 누르고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 CPBC빵의 빵톡으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지난 시간에 혼인성사에 관한 궁금증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도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 혼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주교 신자가 이제 개신교 신자하고 혼인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이웃 종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웃 종교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이웃 종교 신자하고 혼인을 해야 될 경우, 또 전혀 이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 될 경우, 이 모든 경우들을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혼종 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섞여 있다 이 말이죠. 혼, 섞일 혼자를 써서 혼종 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는 이 혼종 혼인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무효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상막한 것 같고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혼인 후에 이제 천주교 신자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이 이제 작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얻게 될 자녀에게 천주교 신앙의 유산을 전달을 하고 또 천주교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염려가 이 무효로 하고 금지로 하게 된 배경에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혼종 혼인을 하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또 교회법에 규정된 어떤 전제 조건을 채우면 허가를 해주는 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례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혼인할 수 없다. 다 그건 무효다라고 한다면 천주교 신자들 혼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소위 전제 조건을 채운 다음에 허가를 하는 혼인을 일컬어서 관면 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대하게 그 제한하는 이유를 면제해 주겠다 해서 관면 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예전에는 관면 혼배라는 말도 썼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혼인, 혼배 뭐 다 이렇게 병용을 했던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관면 혼배, 관면 혼인을 위한 전제 조건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혼인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네. 일부 일처를 교회는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쉽게 풀면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네. 이혼은 불가능하다. 설령 국법이 이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회법상 부부의 유대는 배우자의 죽음이 아닌 한은 갈라설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교회의 지속적인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이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서약과 인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서약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천주교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혼인 후에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것이고 또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겠다. 이걸 나는 서약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자가 아닌 배우자는 지금 내가 혼인하게 될 이 천주교 신자가 이런 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을 이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채우면 관면 혼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관면 혼인 예식은 이제 주례사제와 그 다음에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를 표명하는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교회법상 혼인 형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법상 혼인에 필요한 형식은 주례사제와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법상 혼인 형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례상 혼인 형식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는 혼인 예식서에 따라서 혼인식이 거행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법하고 유효한 혼인을 맺는데 필요로 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관면 혼인,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관면 혼인일 경우에는 보통 신자들이 생각하는 혼인 미사가 아니고 이때는 미사가 없는 말씀의 전례로만 거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것은 혼인 성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혼인 당사자들이 미사 전례를 이해하고 요청을 하면 역시 미사도 거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미사 없이 관면 혼인일 경우에는 말씀 전례로 거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혼인 성사는 본당에서 본당 사제 주례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좀 필요로 한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사람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혹은 사사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는 가문과 사회로부터 공인도 필요로 하는 사실은 공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사실은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회는 이 혼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하느님께서 제정하시고 인격적인 합의로 맺는 결코 철회할 수 없고 견고한 계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네네. 이게 이제 교회의 지속적인 가르침이기도 한데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합법적인 혼인에 필요한 요식 행위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법상 혼인 형식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교회법상 혼인 형식을 이루는 이제 요식 행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례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례사제는 혼인 거행에 입회를 해서 신랑 신부가 서로 자유롭고 진실하게 혼인 합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접수하는 교회의 공식 증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 예식장에서는 신랑 신부가 있고 또 연세 지극하신 분이 당신의 가정 생활과 부부 생활을 토대로 이제 막 그 가정 생활을 시작하고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는 분을 주례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통 주례사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제는 주례사제가 아니고 그저 예식을 집전하고 이 신랑 신부 당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혼인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교회 입장에서 확인해주는
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례사제라는 표현보다는 집전사제라는 표현이 아마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교회법상 혼인 형식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주례사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주례사제가 없이 만일에 신랑 신부 둘만이 혼인 합의를 했다든지 또는 신랑 신부 중에 한 편만이 혼인 합의를 했다면 교회에서는 그 결혼을 무효로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즘 또 간혹 가다가 젊은이들의 그 혼인 예식에 보면 일반 예식장에서도 주례자 없이 신랑 신부끼리만 그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신자들 경우에는 요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법상 혼인 형식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의 증인인 사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제가 그 두 사람의 혼인 합의를 공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혼인 형식의 두 번째는 역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증인은 사제고 네. 신랑 신부 각각 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혼인 합의를 자유롭고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각각의 증인이 필요로 합니다. 네. 이 증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역시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법상으로 따진다면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증인이 3명이 있는 꼴이잖아요. 네네. 교회의 증인은 사제가 있고 신랑의 증인이 있고 신부의 증인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법상 혼인의 유효한 혼인을 위한 요식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증인이라 하면 남자 신랑 측은 남자를 증인 세우고 신부 측은 또 여자를 증인 세워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본당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꼭 없고 그럴 필요는 없고 신자가 아니어도 된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혼인 합의를 제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방금 이제 질문 중에 꼭 본당 사제의 주례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교회법상 합법적인 혼인을 위해서는 사제의 주례가 첫 번째 요식행위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직무상 유효한 혼인의 주례권은 신랑 신부 중에 어느 한편의 주소지나 또 준주소지 또는 1개월간 살았던 곳에 본당 주임 사제에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변화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신부 측 본당 신부가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이제 변화돼서 신랑 신부 양쪽 본당 주임에게 다 똑같이 주례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본당 주임 사제는 본당 관할 구역 내에서는 본당 소속 신자든 본당 소속 신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직무상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본당 신부에게는. 네네. 그러니까 유효한 혼인을 위해서는 신랑 편 본당 사제이든 신부 편 본당 사제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양쪽 본당 사제가 우선적인 주례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현실에서 보면 본당 사제 이외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사제에게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집전을 좀 희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적인 주례권을 갖고 있는 본당 사제에게 위임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당 사제는 그 특정 사제에게 명시적으로 위임권을 행사를 하면 신랑 신부가 원하는 사제에게 역시 혼인, 주례, 집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질문 중에 혼인 성사를 꼭 본당에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네. 이것은 사실상 교회법상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우리 사회의 혼인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문제죠.
대부분 성당에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화려한 예식장에서 네.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곁들여진 그런 이제 예식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라 네. 요즘 성당에서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사제들의 권고가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또 그런 권고를 하기도 참 쑥스러운 시대가 돼버렸고 혼인성사는 신랑 신부 양편 모두 천주교 신자일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느 한편의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 1개월간 살았던 곳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본당의 성전에서 혼인식이 거행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을 해보면 더 아름다운 성전 네. 또 뭐 요즘은 뭐 작은 혼인을 또 원하시는 분은 성당이 아닌 어떤 경당에서 수도원 경당에서 혼인식을 원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선 본당 사제의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측 모두 허가를 맞습니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편의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네네. 양쪽 본당 중에 어느 한편 본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성전이나 경당이 아니고 요즘 이제 흔히 대세인 뭐 화려한 예식장, 네. 또 뭐 호텔, 네. 뭐 그다음에 뭐 야외 이런 데서 이제 혼인 성사를 거행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는 본당 신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아. 그것은 이제 교구장 주교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신랑 신부가 그때마다 교구장 주교님을 찾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역시 이제 현실적으로는 본당 신부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본당 신부님께서 이제 그런 절차는 밟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면 혼인일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혼인 성사였고 네. 관면 혼인일 경우에는 본당 사제의 허가만으로도 성전이나 성전 아닌 적당한 곳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허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신자 생활 지난주에 이어서 혼인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님 혼인 성사는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천주교 신자들 사이의 혼인인 혼인 성사든 또 천주교 신자와 신자 아닌 배우자가 교회법에 규정된 혼인 장애에 대해서 본당 사제의 면제를 받고 거행하는 관면 혼인이든 혼인 준비의 첫 번째는 늦어도 2개월 전에는 본당 주임 사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혼인 교리 교육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준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달 전에는 본당 주임 신부님과 면담을 해야 한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네네. 이 혼인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인의 의미, 또 부부나 부모의 임무에 대한 거, 또 혼인이 하느님의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고, 또 가정의 고유한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교회의 혼인 전례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에서는 뭐 다른 교구에서도 다 하는 일이긴 하지만 카나 혼인 강좌라고 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교리 교육을 교구 차원에서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9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교구 차원에서 교육 일정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신자들은 이 카나 혼인 강좌를 신청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혼인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혼인 준비의 두 번째는 본당 주임사제에게 이제 혼인 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조사를 받고 혼인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혼인 문서요? 예, 혼인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조사는 신랑 신부가 자유로운 신분인지 그리고 정말 이들이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서 지금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본당 신부 입장에서 조사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사람이 교회법상 혼인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위해서 우선 신랑 신부가 준비하실 것은 우리 국법에 규정된 가족관계 등록부, 예전에는 뭐 보통 호적등본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호적등본이 없으니까 네.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혼인 부분만 증명을 해주는 증명서가 혼인관계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본당 주임사제와 면담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랑 신부 양쪽 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본당 주임 신부가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접수를 해서 먼저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문서 작성의 첫 번째는 혼인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서 본당에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 신청서 양식에 신랑 신부가 해당하는 양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록을 해서 주임사제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랑 신부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본당 신부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이제 표현이 진술서라고 돼 있어 놔서 네. 좀 껄끄러운 면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당 사제 입장에서 정말 두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을 하는 것인지 네네. 또 교회법상 장애는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표현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본당 주임 사제가 이제 직접 작성하는 문서인데 신랑 신부 각각 따로따로 면담을 하면서 이것은 작성을 합니다. 네. 그 자리에는 부모라고 해서 동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오로지 본당 주임 사제와 신랑 혹은 신부 따로따로 대면해서 작성하는 필수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본당 주임 사제는 이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와 장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혹시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애가 본당 주임 사제의 권한으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장애인지 그것을 이제 문서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기록이 되고 본당 신부가 그 장애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면제 사유까지 거기에 작성을 해서 문서 작성이 맞춰지면 비로소 말 그대로 관면 혼인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본당 신부가 조사해서 확인한 장애를 관면한다라는 관면서가 첨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은 우선 2개월 전에 적어도 2개월 전에 본당 신부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교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두 번째는 본당 신부를 만나서 혼인 문서를 작성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당 신부의 그 작업이기도 하지만 혼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 혼인 장애 관면서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혼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혼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교회법상 혼인 준비 이외에 또 교회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필요한 내용들이 있나요?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교회법상 혼인 준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이런 교회법상 혼인 준비가 맞춰졌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혼인식을 치러야 되니까 네네. 이제 전례상 혼인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례상 이제 혼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는 혼인 예식서에 따라서 이제 전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요구하는 혼인 예식서의 전반적인 골자는 말씀 전례, 신랑 신부의 혼인 합의, 그 다음에 사제의 축복 기도, 그리고 영성체. 네. 이게 이제 혼인 예식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이 혼인 예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사의 품위로까지 올려졌다. 네. 그래서 이제 혼인 성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도 사제들의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요즘은 안 통해서 참 안타까운데 혼인 예식은 관면 혼인이든 혼인 성사든 첫 번째는 혼인 예식 자체가 공동체성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만 덜렁 와서 혹은 양쪽의 부모님들이나 친지들만 와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보다는 본당 공동체의 일부 신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네네. 본당 공동체의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는 권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혼인 어떤 자체가 곳은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성가를 또 해주기도 하는 얼마나 것 아름다운 같아요. 일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요즘은 그게 안 먹히니까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혼인 예식의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띠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신랑 신부들에게 간곡히 권장을 드리는 것인데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미리미리 견진성사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더더군다나 시간 관계상 견진성사가 1년에 한 차례씩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인성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생활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굳을 견자에다가 떨칠 진자를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신앙생활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이고 고해성사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혼인성사라고 하는 것이 평생토록 지속될 결혼생활과 가정의 강복을 해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랑 신부가 내밀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주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혼인의 강복에 필요한 은총 지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한 것은 증인입니다. 네. 아까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 신부 양편 각각 증인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혼인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는 이제 사제가 축복기도 후에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신랑 신부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열심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묵주 반지를 준비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혼인식입니다. 네. 묵주 반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묵주 기도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혼인 반지는 묵주 기도가 아니고 두 사람의 신의와 한결같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상징인 혼인 반지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혼인 반지를 사제에게 축복을 받고 서로에게 손가락에 끼워주는 그 예식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혼인에 필요한 전례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한다든지 또 적합한 성가를 본인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전의 장식도 본인들이 전례 의미에 맞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역의 어떤 정서나 문화도 얼마든지 교회 예식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화려한 예식장 혼인만 선호하지 마시고 네. 우리 신앙의 가치와 또 신앙 선포라는 측면에서 성전 안에서 혼인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랑 신부들이 좀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신앙인에게 이 혼인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로 가정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또 많아지고 있는데 결혼을 다짐했던 지난 시간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렇게 성가정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신자생활 오늘은 혼인성사에 대해서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알아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